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그 14절까지, 원래 3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증인, 4절에 두 증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4절에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말인데 이것들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또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감람나무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는 제사장 여호수아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한 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칭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또 두 촛대 이것들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30으로 나누면 42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1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42달 동안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동안에도 역시 교회는 굴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교회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죄 가운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늘 증거하는, 변함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3절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짓밟힘을 당하지만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맞서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바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예를 들어서 또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교회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제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물론 이 승리는 육신적인 무력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거죠.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뭐 실제적인 정말 교회에서 어떤 뭐 그러한 실제적인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와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한 은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바알 그냥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형벌로 3년 반 동안 이제 그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렇게 맞서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원수들의 짓밟힘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그러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뭐 그 역사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피해를 당했죠. 그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목숨까지 잃게 되는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무력으로 그 교회를 짓밟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끝까지 그 위협과 핍박과 그 죽임당하는 그 속에서도 교회는 견디고 인내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무력으로 누르려고 해도 교회는 그 없어지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도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승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 주신 권세는 놀랍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세냐,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징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권징을 했어요. 그것이 수찬정시든 아니면 그것이 출교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하나님도 하늘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권징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회개의 증거가 이제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해벌했어요.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사람을 받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이 땅에서는 진짜 이렇게 어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근데 그 권세는 뭐 어떤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믿음의 권세죠.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주셔서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맞서고 대항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3절 5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가진 권세가 이렇게 아주 대단하고 크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초라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봤을 때 그 교회가 가진 영적인 권세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아주 복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거죠.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의 교회에 주신 그 권세들, 힘과 능력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7절부터는 이제 그 교회가 심한 핍박을 또 받는 부분에 대해서 10장 끝부분에 있어서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복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굴하지 않게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우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굴하지 말게 도우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